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신약성경 348쪽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태명을 아는 사람 손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4명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50명 중에 4명 정도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4명 친구에게 한 번씩 물어봤습니다. 기쁨이라고 합니다. 한 친구는 태명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동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된 다음에 동동동 뛰었나 봅니다. 뱃속에서. 또 한 친구는 믿음이라고 한 권사님의 따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너는 뱃속에서부터 힘들었겠구나 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한 친구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주저주저 하다가 그래 태명이 뭐니? 물어보니까 우주였대요. 우주.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뱃속에 갖고 세상을 다 가진 기분. 더 나아가서 지구 밖에 우주, 넌 나의 전부야. 이렇게 쌍둥이였는데 그 쌍둥이가 태명이 둘 다 우주였다고 합니다. 쌍둥이인 걸 알고 이 엄마는 아마 우주 전부를 다 가지지 않으셨을까. 우주 얘기만 들어도 벅찬 뭔가 좀 전율이 좀 찌릿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제 KT 인터넷 기사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인터넷에 잠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서 다녀가셨는데 그 기사님의 헬멧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인상적이더라고요. 봤더니 헬멧에 많은 글들이 막 써 있어요. 봤더니 우리 아빠 화이팅, 안전하게 늘 조심조심, 주황색, 빨강색, 노란색으로 자녀들이 쓴 것 같습니다. 그 헬멧을 탁 쓰시고 뭔가 이제 한 곳을 보기 시작하셨는데 어찌나 그리 멋있어 보이시던지 우리 기사님은 든든하시겠다. 그 헬멧을 쓰실 때마다 자녀들이 응원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나실까. 그러면서 교회 앞에 있는 전봇대 위를 힘차게 올라가시고 점검하시며 그리고 귀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응원 최근에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응원 받아보셨습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K로 시작하는 그 톡이 우리의 주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인데 그 톡으로 우리는 응원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하며 자녀분들과 또 부부들 간에 또 교우들 간에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가질 때 그 엄마의 마음, 우주 전부를 가지신 얼마나 기쁘고 이 아이가 잘 크기를 응원했을까요?
이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응원을 받은 또 응원을 하고 우리는 힘써 또 함께 교회 공동체로 함께 신앙을 누리며 함께 공동체 믿음을 살고 있습니다. 저의 청소년 시절을 잠깐 말씀해 드리면 저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헌금 모태, 기도 모태, 예배 모태, 매 주일마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제 머릿속에 기억 남는 거는 토요일 밤이 되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교회를 끌고 갈 우리 엄마의 손, 우리 아빠의 손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어린 나이 때 제 딴에 머리를 좀 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머리 쓴 거는 토요일 저녁에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오는 거. 그러면 엄마 아빠의 손을 피할 수 있으니. 그리고 나서 저는 옆동 아파트에 친구 집에 토요일 밤마다 놀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집은 주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일부 예배를 가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신교단이었습니다. 고신, 경남에 아주 뿌리를 견고하게 잡았던 고신교단. 즉 저는 통합교단에서 자랐는데 통합보다 더 고지식하고 더 예스러웠던, 그래서 저는 친구와 함께 가니까 그래도 좀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래 가보자, 친구가 있으니까 갔습니다. 갔더니 마룻바닥에서 앉아있더라고요. 마룻바닥에 남자 여학생이 나뉘어서 앉아서,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아동부 담당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시는데 한참 애들이 이제 목사님 손을 드시면 학생들이 이제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하려고. 그러면은 그 중앙 복도에 한 선생님이 긴 막대기를 가지고 머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내려. 어디서 감히 딱딱 맞는 소리.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하고요. 즐겨 불렀던 찬송은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그 어린 나이에 승리가 뭘 안다고 학생들에게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그 찬송을 그 고신교단 친구 같이 가서 그렇게 한 반년 정도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 손에 끌려가는 것보다 차라리 친구랑 같이 있자라는 마음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는 초등부,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는데, 우연치 않게 고2, 고3 때 저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저 선배 형, 그 형과의 만남을 통해 제 삶은 심하게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2회 선배였던 그 형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며 매일 새벽을 예배를 참석하는 거 보며 그럼 나도 고3 때 매일 새벽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 형이 벌떡 일어난 걸 보면서 그럼 나도 벌떡 일어나야겠다. 벌떡 일어나서 같이 나가며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배 형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구나.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면서 제 신앙이 내용은 부실했지만 겉멋만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의 신앙생활을 조금씩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신앙은 그 선배 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바울 또한 디도에게 그러한 마음, 응원의 글, 마치 엄마가 아기를 뵀을 때에 우주를 가진 것 같은 그 전부의 마음으로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디도에게 편지를 썼던 이 바울의 서신서를 저는 이제 수요예배 부교육자들이 격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8월까지 이 디도서의 말씀을 총 6번에 걸쳐서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앞에 함께 경청하며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본 서신서의 제목은 수신자인 디도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입니다. 헬라 원문의 제목은 프로스티톤, 디도에게라는 뜻입니다. 이 디도에게라는 편지의 제목인데 영어 표기로는 디더스, 그래서 오늘 한국말은 디도서가 됐습니다. 바울이 1차 로마 투어 후 석방되었고 그리고 스페인을 포함한 4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 바울은 그의 두 제자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가다가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겨주고 디도는 이 그레데에 남겨두면서 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도록 한 곳 한 곳을 맡기게 됩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이 신약 성경의 약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바울 서신서 중에 유난히 디도서와 디모데 전 후서만 개인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며 나머지 서신서들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목회 서신서 중에 디도서, 이 디도서가 바로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마음, 권면, 권장입니다. 바로 신앙의 멘토로서 디도에게 이 그레데 지역의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켜야 할지에 대한 바울의 지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도는 이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을 같이 했지만 사실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회심한 구신자, 구도자였습니다. 당시 바울은 이 루가오니아에서 전도를 마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이동하는 중에 디도를 만나서 디도는 회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고린도후서에 무려 8번이나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각 신약 성경 곳곳에 바울의 전도 여행 행적, 연보를 드리는 것,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교회에 갈등이 있을 때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디도는 바울의 목회 사역에 적지 않은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 그레데 지역의 목회자로 디도를 세워주면서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나 디도를 향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디도서의 주요 내용은 교회의 조직, 그리고 정통 교리, 올바른 신앙, 교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목회 지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은 이 교회가 아닌 한 개인을 향한 목회 지침을 전달함으로써 바울이 디도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마치 우주를 가진 응원하는 그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 앞에 하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것인데 뜻은 아주 비천한 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위 계급 사이에서 가장 천한 자를 둘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이 둘로스 앞에 종 앞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유일하게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디도서에서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계급사회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앞에 회심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즉 신적 권위를 가진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고대 문서에서 예언자나 위인을 칭할 때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앞에 하나님의 종, 이 절대적인 신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종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 사도에 해당되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보내다라는 뜻은 즉 누군가에 의해서 파견되었고 누군가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12주의 제자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요 박해자였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바울이 회심했다는 소식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 즉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 기독교 공동체의 공포의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가 회심했을까? 과연 그가 사도일까? 이 물음표 앞에 바울은
모든 서신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기 시작합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회귀했다는 것을 사도성으로 입증하며 편지를 받는 모든 교회와 디모데와 디도에게 안심하며 그렇게 신뢰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 2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로 택함 받은 것은 믿음, 그리고 진리인 말씀, 영생, 영원한 생명, 전도, 즉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이 사도가 되었고, 이것은 4절에서 누구에 편지하는지를 이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4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4절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바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향해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뿐만 아니라 디모데 그리고 오네시모에게도 자신의 아들이라고 그 각각 성경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아들 앞에 참이라는 뜻은 육신의 아들, 몸으로 낳은 아들, 그런 육체적 관계를 지닌 친아들을 표현할 때 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울은 이 참을 디도 앞에, 아들 앞에 붙임으로써 정말 디도가 자신의 단순한 제자, 단순한 자신의 훈련을 받은 어떤 기독교인 동료가 아닌 진정으로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디도에게라며 고백합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가 우주를 가진 것처럼, 뱃속에서 전부를 가진 것처럼 그 친딸, 친아들을 뵀을 때의 마음으로 바울은 이 디도를 향해 아비의 마음으로 한글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나의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동시에 디도는 그러한 아버지 같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크고 작은 일 가운데에 여러 기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갈등과 그 근심으로부터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디도에게는 그 고린도서 교인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편지를 전달하며 헌금을 모금하며 고린도의 사람을 보내려 할 때 디도는 자원을 했고 또 바울에게 힘이 되어준 동역자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과 디도는 단순한 멘토 이상의 관계를 넘어서 진정으로 아버지와 아들, 자신의 삶을 내어주면서 중요한 일에, 긴급한 일에 자신이 기꺼이 헌신하고 그렇게 바울의 전도여행에 동참했던 친밀한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참 아들 디도에게 바울이 본격적으로 5절부터 왜 편지를 썼는지,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그레데에 머물게 되었고 디모데는 에베소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각 지역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그리고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주었는데, 이 그레데는 어떠한 지역적 특징이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에 속한 크레다라는 섬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즉 이 섬은 유럽과 소아시아, 아프리카 사이에 그 섬이 위치했고 그 당시에 배로 해상을 통해서 무역과 교통의 중요한 유통지가 되었던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문화적으로도 뛰어났고 경제적으로도 왕래가 활성된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지역을 칸디아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그리스의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서 지중해 연안의 가장 아름다운 섬 5위 안에 든다고 합니다.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구약 성경에는 이 섬이 갑돌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했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 통치 당시에 행정구역상으로 다스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시기에 함께한 사람도 있었다고 사도행전 2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 그레데 사람들은 매우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그레데인처럼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크레티조, 이 말은 거짓말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크레다, 섬, 크레디조, 파생된 단어이고요. 그레데인처럼 말하다, 이 말은 거짓말하다라는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또 게으른 사람으로 짐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레데 지역에 바울은 5절에서 내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먼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남겨진이란 뜻, 단순히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홀로 두어서 어떻게 해봐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남겨뒀다는 것은 이 그레데를 디도의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부탁했고 이 그레데 지역의 곳곳에 교회들이 개척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때 디도에게 이 목회적 사명을 각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도록 그 디도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중해 섬 문화가 발달한 이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던 그레데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아직 성장 중인 그레데의 교회들을 향해 마저 세워지도록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되도록 그레도에게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장로들 세우기였습니다.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보통 우리가 장로 하면은 각 교회의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기준과 조건에 부입한 그 원칙대로 세워진 당회원, 장로님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뜻을 보면은 이 장로의 뜻은 영어로 엘더, 그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는 장로와 감독이 나오는데 먼저 장로는 직분이 아닌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과 신앙이 성숙된 분들, 그러니까 영성과 성품과 그리고 지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이 분들이 바로 장로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직분 장로가 아닌 성숙한 사람들을 이 바울은 디도에게 세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광과 산업과 또 나태한 삶, 거짓말이 난무한 그레데, 그리고 유럽과 소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중요한 교통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미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 중에서 참으로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연장자들을 먼저 세우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가 그러한 제도를 도입했죠.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모든 사람들을 장로, 권사로 칭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장로, 권사가 되었지만 막중한 책임과 무거운 짐이 있죠. 바로 이 기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장로의 삶, 권사의
바로 나이 많은 우리의 성숙한 사람들을 향한 기대치로 장로 권사 직분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제도에는 단점과 장점 동시에 존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6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장로들의 자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디도에게 촘촘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제 안전벨트 꽉 매시고, 자, 숨 막힐 준비하시고, 자, 장로의 자격과 기준,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로들의 자격은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할지니라. 기준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시대적 문화적 특징으로 여성들에게는 아직까지 내조와 그리고 이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성분들은 가사와 양육에만 힘썼기 때문에 이 사회적이고 교회적인 이러한 일 쪽에는 여성들이 지도자로 세움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성 목회자도 세우지 않았고 장로들도 세우지 않았지만 오늘날은 달라졌습니다. 이 본문은 그 당시의 문화,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야 하고 오늘날에 적용하면 그렇지 않죠. 물론 다른 타교단은 아직까지 여성들에 대한 장로 안수와 목사 안수를 주고있지 않지만 우리가 속한 통합교단은 여성들에게 장로 안수와 여성 목회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배경 안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모든 남성들, 모든 여성들로 그렇게 이해하며 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나이 많은 연장자들을 향한 바울의 기준입니다. 일부 다처가 왕성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 일부 일처제 기준에 부합된 자, 문란하지 않은 자, 한 아내에게만 신실한 자, 한 남편에게만 신실한 자가 바로 장로의 기준이었습니다. 방탕하지 않고 절제된 삶, 순종적 자세, 믿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자녀를 둔 자가 바로 장로의 기준이었습니다. 7절 말씀 감독의 자격입니다. 여기서 감독은 장로와 감독 같은 동일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감독은 이제 직분의 역할에 대한 감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게 되어서 교회에서 이제 리더로 세워졌을 때,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의 기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청징이로 책망할 것이 없는, 주신 것에 잘 맞고 잘 관리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은 그런 감독들을 바울은 디도에게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 마시지 말라는 없구나, 즐기지만 않으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적당한 타협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역시 예수님도 포도주 한 잔씩 하셨지, 그래 취하지 않으면 돼. 그런데 1900 후반년대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 당시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던 시대였는데, 천주교의 신부님들은 한국사회 포교 활동을 하면서 술, 담배 문화를 허용했습니다. 전도의 목적으로. 그런데 미국 선교사님들은 술, 담배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삶이 너무 방탕하고 무너져 있고 경제적으로도 낭비하며 술에 쩌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개화시킬까, 개종시킬까 고민하던 차에 우리 개신교는 들어오면 담배 안 됩니다, 술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과 기준이 되었습니다. 외국 문화, 유럽 문화에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술을 방탕하게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습니다. 음료로서 가볍게 마시긴 하시죠. 한국은 왜 그랬을까? 우리 한국은 한이 많죠.
지배당하고 빼앗기고 못 살고 지배층들 자기네들끼리 해먹고 벌어도 신분의 변화가 없는 이 한탄한 삶, 부어라 마셔라, 스트레스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한을 해소해야 됩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술을 드셔야만, 취해야만 희노애락을 느끼고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한 기준을 본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술 취하지 말라와 함께, 즐기지 말라와 함께 마시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이 성경 모든 구절을 다 지켜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구절도 지켜야 그 말이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술 즐기지 아니한 것들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경건한 삶을 우리에게는, 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것이 요구될 수 있겠습니다. 8절, 9절 이어서 숨막히는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데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리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겸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감독에 대한 자격도 굉장히 높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고 선행을 좋아해야 하고 신중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거룩하며 절제돼야 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또 지켜야 됩니다. 바른 교훈으로 또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또 책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기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나이 많은 교인의 한 사람이라면 숨이 많이 막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대로 한국교회가 장로들을 선발한다면 몇몇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자들을 장로와 감독, 나이 많은 사람 중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도록 첫 번째 임무를 디도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히 9절 말씀,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고 능히 바른 권면하고 또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이것이 이 말씀이 저는 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한국교회의 몇 가지 이슈들을 좀 생각이 되었는데, 최근에 빌리그레암 50주년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취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국교회에 있었던 그 여의도 광장에 50년 전에 있었던 그 부흥 전도대회를 다시 오마주하며 다시 부흥이 일어나도록 간절한 그 마음, 너무나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 제 마음이 좀 속상했습니다. 주요 강사가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세습했던 그 교회에서 축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흥은 한 개인의 회개에서 시작되었고 한 교회의 회개가 퍼져갔고 한 도시의 회개, 한 나라의 회개로 이어진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초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부패와 그런 잘못이 있던 그런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엄연히 말씀을 한국교회에 부흥하자고 얘기하는데 저는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자신과 교회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성북동에 있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에서는 비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성향과 모든 것들을 존중드리고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기독교 내용만큼은 저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가르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상대방을 향해 가만둘 수 없는,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폭력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며 성도들을 다그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점점 폭력의 종교가 되어가는 것인가.
썩내고 한 목사가 장악을 해야, 그렇게 해야 그 복음의 내용을 아멘 아멘 외치며 자신을 짓눌러줘야 하는 그러한 그 희열을 느껴야만 그때 우리는 전도의 불이 일어나는가, 이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절대적 진리가 안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상대적 진리입니다. 자녀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종교가 됐습니다. 동네 전도를 하러 가면 이제 그만 얘기해라고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얘기할 정도로 기독교는 이제 강요하는 종교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는 선택할 수 있도록 모범 답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폭력적이 된다면 설교 또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 또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며 그 큰 회중 앞에서 부흥을 원하자고 기도하는 것조차 모순과 모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쇼로 점점 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는 9절 말씀의 가르침, 밑분, 이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대로 지켜서 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기 위해서는 바로 6절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이, 이 기준이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높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동네 안에서 조금씩 살아내는 것이 바로 장로들을 향한, 권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 너 그렇게 못 살았잖아, 우리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 라며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자들을 찾아봐라,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를 찾으면 그렇게 살도록 권면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성장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도에게 그레데 지역에 개척되는 모든 교회들 중에 이렇게 본이 되는 사람을 세우러 갈 때에 재미있는 것은 젊은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똑똑하고 건강하고 키가 크고 외모가 훌륭하며 학벌이 뛰어나며 부모님이 잘 살고 흙수저 금수저 출신이 어디며 배경이 어떠한지를 묻지 않고 그저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연장자들 중에 책망할 것이 없고 신실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난한 교인들이 교회에 등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침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회복 속도가 더디게 가고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작년 주일 기준으로 작년층은 평균 400명 정도, 교육부는 평균 110명 정도가 현장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새가족실에 올라가서 2023년 새가족 현황을 봤는데 연령층들이 주로 5, 60, 70대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나이대가 점점 고령화되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이 대거 부족한 상황 속에 있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이 바울이 이 5절부터 9절 나이 많은 연장자들을 향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울과 디도의 타겟과 열정과 교회의 중심은 바로 나이 많은 연장자들이 교회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명교회가 결코 나이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탈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깁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교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관점에서 본다면 디도가 이 대명교회에 온다면 바로 이 말씀의 기준대로 부합될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명교회의 소망이고 장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디도서 1장 6절 9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장로와 감독들이 세워질 때에 오늘 연장자에 속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이 6절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6절 9절에 없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에 조명하여서 다시 도전과 소망이 되셔서 이 대명교회의 바른 리더가 되어 이 바른 이 기독교의 인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세우시고 제자화하시는 우리 대명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목사님 부재 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대명교회, 우리에게 맡겨진, 부탁되어진 이 대명교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명교회의 디도들이 되어서 이 대명교회를 맡은 우리가 디도의 마음으로 또한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매진하여야겠습니다. 이 바울의 심정으로 교회를 맡기신 그 목사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연장자들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디도의 마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는 그러한 디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가 연장자가 많든 적든 이 지역적 특성이 어떠하다 이렇다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저는 이 연장자들 가운데에 훌륭하시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의 우리 젊은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이 기독교를 선택하게 되며 대명교회를 선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에 함께 이 말씀으로 살아내시며 이 말씀대로 대명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